자, 오늘 토라 포션은 이제 레 또는 레 신명기 11장입니다. 그 뜻은 보라, 하나님은 오늘도 선택을 우리 앞에 두신다 이 뜻이에요. 보라, 살펴봐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쭉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토라 포션은 보라, 살펴봐라 이거예요. 지금 내 앞에 던져있는 이 환경, 여러분 각자 앞에 던져있는 환경, 다 다른 환경입니다. 근데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운행해 가는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사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적 말씀입니까? 따지자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옛날 옛적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도 그 말씀은 살아서 나에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 각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을 정말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때 지금 오늘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들이 모세에게 전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얼마만큼 진지할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키두시를 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감사드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만큼 진지하게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이 분별은 영적 눈으로 분별하라.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흰색은 흰색으로 보고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보고, 또 먹어봤어 달면 달고 쓰면 쓰고, 이런 육적인 눈이 아니라 너 앞에 있는 이 환경을 영적 눈으로 좀 봐라.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 뭘 좀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셨는데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축복과 이 저주를 주면서 그냥 이건 축복이고 이건 저주에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던져줬는데 그 환경을, 같은 환경인데 이 환경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고, 같은 환경인데 이게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 그건 내 태도에 따라서, 나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제시하면서 너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이 논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면서 일평생 복만 받았나? 일평생 복만 받았나? 이걸 생각해보면, 그럼 뭐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며.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며. 근데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복만 받았나? 이거는 뭐지? 그러면 우리 뭘 또 생각해볼까? 아,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했나? 혹시 그러니까 순종을 했나 불순종을 했나, 이것은 내 뜻대로 했나 하나님 뜻대로 했나 이거죠. 많은 경우
내가 옳고 내 뜻대로 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는 온도가 117도, 지금까지 117도, 뭐 120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이제 그 80대 언니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무 더워서 그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그 근처에 살다가. 그러니까 교회까지 거리가 1시간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던, 그러니까 그 평균 나이 83세, 85세 뭐 이렇던데 평균 나이가, 그분들이 이제 카풀을 해가지고 한 주는 네가 운전하고 한 주는 내가 운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 썬데이는 너무 더워서 1시간씩 운전해 가는 게 너무 싫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운전해 가기로 한 권사님이 오늘 너무 더워서 자기 교회 못 가겠다고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언니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알겠습니다, 나도 안 가겠습니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언니가 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기 싫어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내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예,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셨다는 거죠. 요즘 언니가 하는 아주 달콤한 기도 응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간 혼동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내 평생 왜 이랬을까? Anyway, 결국은 그겁니다. 너가 다른 신을 따라가면 저주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말은 너가 다른 신을 따라가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 기도 응답을 주는 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주는 응답도 있고 마귀가 주는 응답도 있고 혼적인 네 언니의 그 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순종은 절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난 정말 구원받은 자에 확신을 한다라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순종이 안 됐다라면 우리는 구원도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봤어도 그렇고 신명기 전체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신명기 12장 5절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택하시려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하나님이 친히 거기로 선택하신 곳이 될 수 있고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은, 그 장소는 바로 아마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특별히 우리가 정말 그거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포탈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죠. 하늘이 열린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기로 선택한 그곳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여호데바베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은 그 여호데바베를 우리는 줄여서 야훼라고 부릅니다. 따지고 보면 야훼도 그래서 예명이지 본명은, 하나님 본명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야훼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 또는 어떤 누구의 이름이든지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그분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누구인가 정체성이 들어있고 그분의 성품이 들어있고 그분의 권위가 들어있는 거죠. 그분의 존재 자체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그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나는 영원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고 영원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분이라고 계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럼 영원하다 그러면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그분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전달하라고 나는 영원하며 나는 변함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거, 그것이 무슨 뜻을 말할까?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장소 문제인가? 단 장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언약적 권위가 있는 그런 곳을 말하지 않을까? 어떤 특정한 이런 장소보다도.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장소는 아마도 바로 이제 처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먼저 지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지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죠. 지금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예배를 어디에 드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예배 중심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너가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 여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하신 한마디 말씀이 있죠. 그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어떤 여기 피지컬한 어떤 장소 이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여기를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여기 이 장소가 딱 교회하기 좋은 장소인데 하면서 마치 어느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듣고서 제가 아주 실망을 한 적이 있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는 여러분 어떤 장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이 이 예배에 통치를 하시느냐, 우리들이 드린 이 예배 중심이 하나님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이름을 두시려는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크게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메시지일까? 무엇을 알아라고?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이것은 네가 이제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얘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중심이 우상 숭배 예배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될 것이냐,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많은 곳에서 예배라고 부르고 찬양이라고 부르고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중심이 정말 아도나이, 그 중심이 하나님 예배인가? 그렇다면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나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둘 장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장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콤이라 그럽니다. 이 장소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 이 장소가 중요하냐면 마콤이 어떤 장소를 말을 합니다. 근데 하마콤 하면은 하나님의 칭호가 돼버립니다. 하마콤은 우리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마콤, 이거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또 하마콤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은 이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여기 지금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이 장소에도 가장 예배 중심이 누구이며 예배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배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장소에 계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실 거야, 저기 어디 계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 안에 모든 장소는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분 그 창조 안에. 우리가 거기가 거룩한 장소, 거기 가면, 제가 옛날에 펜사콜라를 갔을 때 99년이었던 것 같아요. 99년에 펜사콜라를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에 저 처음에 뭐 멀쩡한 여자들이 예쁜 옷을 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가다가, 거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막 신발이 저리로 날아가고 막 넘어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 있지를 못하고 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뭐 희청희청거리고, 저도 뭐 금이 온 내 옷에 묻고, 그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때 그 펜사콜라의 그 기름 부으심이 현장에 제가 직접 갔을 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거룩한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랬겠죠. 그러나 그 임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그러졌습니다. 거룩한 장소라면 어떤 땅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졌고, 언약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잔 킬 패트릭 목사님께서 그때 사역을 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잔 킬 패트릭 목사님이 그 리더들과 어떤 알력이 있어서 이제 떠나시고 난 뒤에 정말 그 기름 부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감사하게도 제가 90년대에 제가 이런 컨퍼런스를, 그 리저널 컨퍼런스, 뭐 여러 컨퍼런스 많이 가봤습니다. 그 아웃포링,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플로리다에서 아웃포링 했을 때 막 엄청난 기름 부음이 났을 때, 그때도 제가 여기서 이불로 가봤죠. 저도 이제 그런 어노인팅 장소를 아주 사모했기 때문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재의 장소들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게, 여러분, 정말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있었어요.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물 끼얹듯이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모든 창조물이 그분 장소이고, 그분 안에 모든 장소가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12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심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방신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방신들의 거룩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몽골에 갔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깊은 숲 속에, 아주 숲이 너무너무 진해서 검을 정도로 그 숲에 거기 우리 리더가,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라고, 거기는 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 신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는 주로 어떤 언덕이나 숲이나 푸른 나무 등에 거주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뭐 언덕, 뭐 숲 이런 거, 뭐 옛날 샤머니즘이 강한 한국에도 어렸을 때는 뭐 언덕이나 숲 같은데, 나무 같은데 이렇게 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이제 푸른 나무 등에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3당이 생겼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 그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택해서 아 우리 신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뭐 푸른 나무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푸른 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푸른 나무? 겨울에 푸른 나무가 들어옵니다. 겨울에 12월 달에 들어옵니다. 며칠날 들어올까요? 12월 되면 푸른 나무들에 주렁주렁 우리 매달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이방 신에서 행했던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방 신들의 그 거룩한 장소는 바로 그 언덕과 숲과 푸른 나무 등에 거주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그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장소를 정하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기 푸른 나무 여기가 거룩한 장소일 거야 하고서 인간이 택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위한 장소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편리한 걸 좋아합니다. 저만 해도 멀리 가는 거 싫어합니다. 어디 가서 불편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메시지가 우리 그 토라 포션 레 중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옛날에 고대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랬다 그러죠. 신전이 있는 장소가 바로 하늘과 땅이 있는 장소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적 영역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 성소가 있던 곳은 바로 하늘과 땅이 있던 곳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신적 영역과 인간적 영역이 만나는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거룩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도 복에 대해서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장소 자체 신비한 능력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장소에서 신비함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거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다.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된다.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나 안에 거하라. 나에게 거하라. 그럼 나도 너에게 거하겠다. 이게 뭡니까? 만남이라는 거예요. 임재적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하마콤 그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칭호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는 바로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참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모실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아름답게 막 뭐 형상을 만들고 십자가 만들고 그거 뭐 스테인글라스로 막 화려하게 빛이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임재를 위해서 두신 곳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산당에는 푸른 나무가 있고 아세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나누지 않습니다. 아세라를 모두 파괴하려고 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산 위와 또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모든 곳을 너희가 파멸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럴 것이야, 이런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야, 이런 예배가 있을 것이야, 푸른 나무 아래 주렁주렁 달아놓고 예배를 드릴 것이야. 왜냐하면 가나안 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풍요로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풍요롭기 때문에, 풍요로우려면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고 인구가 많아야 돼. 인구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번영해야 돼. 농사가 번영이 돼야 돼. 번식이 일어나야 돼. 인간의 번식이 많이 일어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산과 나무 주변이 은밀한 장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지금 마지막에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면 너가 이렇게 해라고 경고를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조심하라. 우상을 조심하라. 그 우상은 뭘까? 우리 주위의 우상이 뭘까? 돈, 명예, 성공, 자기 욕심.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살지? 저 가끔씩 그런 때가 훅 올 때가 있거든요. 왜 살지? 아니, 나는 설교할 자격도 없는데, 아니, 설교를 왜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던져준 환경이 또 이런 거구나. 이제, 제가 스스로 회복할, 이건 뭐, 다른 힘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 맛있는 걸 준다고 해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뭘 어쩌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정말 기도로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억지로 일어서서 하다 보면 또 회복이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나는 설교할 자격도 없고, 나는 나는 뭐지? 난 내 존재가 뭐지? 내 인간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이 꼬라지지? 뭐 이렇지? 막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막 청소를 하면서 백큐를 하면서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막 그러면서 또 사는 게 뭐지?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죠? 저만 그럴 겁니다. 아무튼 저는 저에게 그런 공격을 저는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먹고 살려고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존재에 대한 공격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신명기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또 뭐냐면, 너는 절기들을 지켜라.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너희는 절기들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구속의 절기 뭐죠? 6월절. 그 다음에 토라와 성령의 절기는 샤봇,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속, 구원의 절기. 자, 절기는 제가 얼마 전에 완전한 절기는 어떤 건가 한번 풀은 적이 있습니다. 네, 완전한 절기는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가르쳐 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어떤 전통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과 진리를 follow the tradition or follow the truth, 그렇게 tradition과 truth를 이제 혼동해 하지만, 우리는 truth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truth에는 기록이 되기를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초막절도 지키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강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11조를 분명히 내라. 너희들은 가서 가난한 자를 분명히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여러분들 저를 돌봐줘야 돼요. 저 과부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시고 언약 백성이 날마다 순종을 택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 나열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 앞에 복을 줬고 저주를 줬다. 너가 선택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훅 던져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내 말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너가 복을 받아라. 그래서 생명을 받아라. 이거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뭐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할까 구원의 계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봄절기에는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었고 가을절기에는 앞으로 올 구원이 지금 가을절기에 묻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는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12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번제, 화목제, 11조, 서원제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서원제, 11조 이거 한꺼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드려라. 결국은 너는 순종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가 있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 예수와.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는 말은 뭐죠? 내가 바로 토라야. 내가 진리야라는 말은 뭐죠? 내가 바로 토라야. 내가 생명이야 뭐죠? 내가 바로 토라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지금 신명기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라. 예수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절기 지키셨으니 나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했으니까 가난한 자 돌보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 민족처럼 예배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번 주 그 토라 포션에서 우리가 딱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방인에게 드리듯이 이방 신에게 드리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한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께는 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두 백성 아니에요. 뭐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이 열방 따로 하나님께는 언약 백성이라는 한 백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언약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는 이런 언약을 하고 너에게는 이런 언약을 하고 이 두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 혼동스러운 가르침이 이렇게 막 마치 두 언약이 있듯이 마치 두 백성이 있듯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오늘 신명기를 아무리 봐도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언약. 그러면 예배도 한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32절에 신명기 3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삼가 행하고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 이 말씀이 말씀되게 만들려고 인간의 생각을 끼워 맞춰가지고 막 짜집게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많아요.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너희는 삼가 행하고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게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켜라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그 인격이 참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격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죠. 인간의 근엄성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근엄성이, 인간의 존귀함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가장 문제입니다. 누구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어떻게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어린 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옆집 어른이 훈육을 하면 그 아이의 엄마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냐, 우리 아이에게 이런 뭐 하냐고 오히려 훈육하는 거를. 그러면 요즘은 그 잘못된 인격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인격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요즘은 한국 가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인격이라는 거가 참 그러니까 창조를 잊어버리면 인격이 중요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을 보면 너가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너가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지금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 13장이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성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저기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저기에 어떤 뭐 엄청난 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물이 핑크색으로 변했대요. 한 2, 3년 돼서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래서 그 핑크색으로 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거는 그 사람들을 먹였잖아, 포도주를. 그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 맛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누가 물을 기도를 했더니 그 물이 그냥 핑크색으로 변했다라고 그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핑크색 물을 가지고 뭐 어쨌는데, 제가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건 사단이야. 제가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거기서. 저도 욕을 많이 먹죠. 여러분,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가 실제로 이루어져도,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책을 제가 지금 10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리도 없지. 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여기 혹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성경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기적이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기적이 이 진리를 증명한다라면 그 기적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이 진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을 탁 던졌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환경을 던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던져주셔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냐면, 여기 13장 3절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듯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매번 그렇게 시험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기적보다는 내가 언약에 대한 충성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끝으로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아까 이제 찬양 시간에도 그 마음이 많이 왔어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제가 한 주간 힘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나?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나?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뭐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뭐 이런 건가?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셨겠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제가 오늘 특별히 유별나게 아까 시작 기도가 하나님은 우주 시간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막 한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붙어 있어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혈연보다 더 중요합니다. 언약이 혈연보다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져준 그 시험은 너가 혈연보다 언약이냐, 혈연보다 하나님이냐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거의 다 이 신명기에서 다 가지고 오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나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 바로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 공동체는 그때 이스라엘 있는 그 백성들 모든 그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체험을 더 따르고 있지 않는지 점검, 기적이나 능력만 보고 사람을 따르지 않는지 우린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얘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일어서십시오.